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46편을 가장 좋아해서 그가 개혁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384장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끝내는 개혁의 힘찬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는 말씀,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장려구 교회 창시자인 요한 칼빈도 성경을 불어로 번역을 처음 할 때 처음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얼마나 이 시편 본문 말씀이 좋은지 야한지 이 본문을 제일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평안한 시, 가장 믿음의 시라 불리어지는 오늘 본문 시편 4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가장 불안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 아멘. 6절에도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흔들릴지라도 흔들렸더니 안전하지 못한 세상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2절이죠. 마치 지진이 나서 산하가 흔들리는 듯합니다. 3절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마치 무슨 쓰나미 같은 엄청난 해일이 바다에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나라들이 막 질병이나 전쟁 가운데 소란한 모습입니다. 이렇듯 당시 흔들리는 시대, 안전치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시대의 상황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이 본문을 닮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땅이 불안과 또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벼운 기침이나 재채기 한 번에도 주변의 눈총을 받는 교회 또한 영향이 커서 빈자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이 시간에 빈자리 거의 예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2부 예배 때 자리가 교회 학교는 굉장히 아주 영향이 우리 교사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아이들이 혹시 자리가 비어도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주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지난 주간 교회 전체 구석구석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배가 맞춰지면 자주 부분 방역을 해서 교회 안에 청결함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일부 예배 식구들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재직들 이 가운데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까지 특별히 항준 직분자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정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직분이고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교회, 우리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에 기쁜 소식도 한 주간 가운데 있었죠.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지난 주간? 네, 제목이 좀 그런데요. 기생충 아카데미 여러 상들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처음이고요. 한국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와이파이를 찾기 위해 변기에 올라가야 하는 반지하 백수가족. 그 아들이 거짓으로 부잣집 과외교사가 되더니 누나, 아빠, 엄마까지 데리고 들어가죠. 기생충이 온몸에 퍼지듯이 그 집의 운전사 또 가정부를 모두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집 지하에는 진짜 기생충 같은 인생이 살았으니 가정부 남편이었죠. 이쯤 되면 제목에 공감이 갑니다. 기생충. 결국 한 집에서 서로 기생하며 살고자 했던 이들이 피나는 싸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현미경처럼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으니 집입니다. 큰 저택, 반지하, 그리고 지하. 자본주의 모순인 빈부격차가 극명히 대조되어 보이는 곳, 집입니다. 그 집이 크다고 평안이 있었을까? 그 집에 경보장치가 잘 되어 있었을 터이니 안전한 곳이었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생충이 집에 득실되는 줄도 모르는 박 사장에게도, 온갖 스스로 주인집 저택을 차지한 반지하 식구들에게도, 사채업자를 피해서 지하에 몰래 기생하며 사는 가정부 부부들에게도 그 집은 결코 평안과 안전을 주는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집은, 당신의 인생은, 이 시대는 우리 집은 기생충,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안전지대인가? 신앙의 눈으로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 온갖 두려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곳이 정말 있는 것인가? 성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이 최고다라는 말을 해요. 어디 다녀오든지 즐거운 여행, 맛있는 거 먹고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근데 그런 생활 일주일만 집을 떠나 보면 깨닫게 되죠. 집이 좋구나. 피곤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집이 최고다. 그런데 그 집에 돌아오면 정말 평안이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집이 최고라 해놓고 짜그락거리면 그 집에서 또 싸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어디 떠나고 싶어요. 이래저래 해 아래 세상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이 말씀해요.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안전한 곳, 안전지대, 그것이 어디인가? 본문에 보면 참으로 안전한 곳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 안전치 못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안전한 피난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품입니다. 따라가 하나님 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인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것이 첫 번째 안전지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7절도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11절 끝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세라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어미새가 있어요. 새끼가 있죠. 짐승들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를 보호할 때 그 어미새의 품을,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어미의 품을 마세라 합니다.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미새 우리를 그 품에 날개를 포서 품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는 안전지대 피난처가 되신다. 기생충 영화 때문에 잠시 빛이 가렸지만 요즘 잘 나가는 또 하나의 영화가 있으니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그날 저녁 대통령 주변에는 국가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그날 밤에 육군 참모총장,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이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안전한 곳이에요? 묘하게도 그들이 모인 장소도 안전한 집입니다. 안가, 안전한 집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집이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전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날개 아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 그 영혼이 정말 평안이 있고 안전할 것이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이르기 전에는 그 품에 이를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있대요. 마라스무스. 미국의 르네 스피츠라는 의학 박사, 이분이 이름 붙인 병인데요. 아이들이 자꾸 시드는 병입니다. 고아들을 주로 돌보는 병원인데요. 환경이 아주 좋은데, 다른 병원에 비해서 환경이 아주 좋은데도 자꾸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합니다. 왜 그럴까? 이 병원장 박사께서 겨울에 멕시코의 어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아들 병원인데요.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맞죠? 멕시코의 병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병원의 고아들 환자들 아이들인데요,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병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주중에 우리 병원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매일 병원에 와서 병원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그 품에 안고 그네도 타고 장난도 치면서 이야기도 하루 종일 해준 것입니다. 깨닫습니다. 안아주어야 하는구나. 품이 필요하구나. 먹을 거 제대로 주고 영양제 꼽아주고 좋은 약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따스한 품이 환자들에게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에게만 그 품이 필요한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노인이 되어서도 그 따스한 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하고 고달픈 우리 영혼이 누일 수 있는 그 품이 필요한데 주님의 품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비록 기생충의 큰 저택이 아닐지라도 경보장치가 다 되지 않더라도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 품에 안길 때 우리 영혼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래 시편 131편 2절은 말씀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품이 그리워서 이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교회에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품을 잃어버린 사회, 품을 잃어버린 이 시대, 누군가 이 시대를 그렇게 갈파한 것입니다. 어미 품을, 아비의 품을 잃어버린 시대, 돈이 그 품을 빼앗아 갔습니다. 돈이. 이번 선거에도 또 그런 사람 뽑을 거예요. 경제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줘.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가 될 때 이 지경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가 그 따스한 품을 차갑게 했습니다. 그 품이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죠.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고 교회는 있지만 성전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는 아비의 품이, 잃은 양 한 마리를 품고 돌아오시는 목자의 품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다시 믿어주시는 주님의 품이, 그 피난처에서 우리 영혼은 소생하고 인생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 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태초에 아버지 품 속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 속에 계신 예수님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 찬양 참게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첫 번째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광야에 시내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사실은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 살리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으니 성소라는 거죠. 성소가 성막이죠. 말씀의 물이 거기에 흐릅니다. 무슨 육신의 목을 채우는 물이 성소라고 해서 뭐 거기에 있지는 않죠.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하시는 물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물이, 죄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회복의 물이 흐르는 곳 성소이라. 오늘 교회이죠. 대충 교회가 아니라 정말 바르게 선 교회. 그 성소가 안전지대라. 콕 집어 말씀합니다. 그 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를 통해 그 생명수가 흐릅니다. 봉사하는 오늘 자리를 통해서
성도의 여러 모임 가운데 그 물이 나뉘어 흘러 마른 목들을 적시어 준다. 너무 좋은 찬양이죠. 이곳에 생명샘 생명수 솟아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성전이 생명수 흐르는 하나님의 품이라.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 품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주님 품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주님 품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어디요? 그 성전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계실 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되리라. 새벽에 도우시리라. 성경에 제일 행복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강의할 때 한번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은 데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 다음 말씀이 이래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건방지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정말 제자가 버릇없어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웠는지라. 카타케이마이, 기대어 눕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뭐 손 하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어디 기둥 같은 데 기대어 눕다. 카타케이마이,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예수 품에 온몸을 턱 기대어 누워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허물이 없으면 그 품에 안겨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우리도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에 베개를 끌어안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품입니다. 그 품이 교회 안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 우리 419장 찬송하죠. 설교 후에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있으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후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성경은 그러고 보니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돌아온 인생들을 그 품에 품어주시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 양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양이 잘한 게 아니죠. 한 마리 양이 잘못했죠.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은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찾고는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 양을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그리하고 돌아옵니다. 목자의 어깨는 실로 생명의 고비에 처한 사람들을 평안하게 품어주는 품이 바로 목자의 어깨입니다. 그 어깨에 메고 거기에 기대어 우리는 새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목자의 어깨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비는 과오를 추궁치 않습니다. 탕자가 잘못했죠. 잘한 게 아니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비는 그 품에 덜썩 안고
목에 팔을 두르며 입을 맞춥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우리 생명이 꺼져가는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생명은 점점 더 꺼져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목자의 아비의 품에 안길 때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은 다시 수생함을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품에서야말로 이룰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비의 품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는 그 품이죠. 그 품을 나타내 주는 것이 상징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력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어깨이고 모든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 불안을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하는 사랑의 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그 보혈의 품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이 예배 통해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품을 가진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런 피난처가 더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지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드릴 것이다. 실패한 목회자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크고 귀한 안전지대 천국을 확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왜 가느냐?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올해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학생 3명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알바, 일을 해서 70층 높은 빌딩에 엘리베이터 청소하는,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엘리베이터 청소하는, 지붕 옥상 옥탑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3명이 기거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엘리베이터를 전부 청소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 건물이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돼버렸어요. 1층까지 다 내려와서 다 청소하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됐어요. 집 방이 몇 층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70층 위에 옥탑 방이죠. 문제가 뭐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정전이 돼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다리다가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 막 저녁 시간이 되고 그래서 3명이 어떻게 해요? 걸어 올라가자 우리 1층 2층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 3명이 다 대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걸어 올라가면서 첫 번째 철학과를 다는 철학도가 있어서 걸어가면서 10층 20층 재미없으니까 내가 공부한 철학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뭐 20층까지 가니까 할 얘기가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학생 경영학과를 다니는
인생에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업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30층, 40층, 50층, 한 50층까지 걸어 올라다 보니까 몇 시간이면 될까요? 얘기할 게 다 떨어져요. 세 번째 대학생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쭉 설명. 그러다 보니까 70층까지 다 올라왔어요. 철학, 인생에 대해서, 사업 성공에 대해서,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다 올라와서 집 문 앞에 옥상에 딱 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요? 문제가 뭐예요? 1층 수의실에 열쇠를 안 갖고 왔어요. 열쇠를. 별로 반응이 없으신 분은 내일이 아니라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열쇠를 안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오면서 힘이 다 빠졌어요. 배도 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서 집 문 앞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 앞에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잠을 잤다는 할 수 없이. 천국문 앞에서 그리할까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서지요. 안 서는 사람 없어요. 고상한 인생의 철학이, 빛나는 성공의 비결이, 혹여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귀만 크게 했다면 그게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문은 무엇으로 열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천사가 수종을 들며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안전지대, 가장 귀하고 영원한 안전지대는 하늘나라 주님의 품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불안한 세상, 하나님의 품이 안전지대라. 생명수 흐르는 교회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다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